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 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래요. 네. 누구랑 똑같아. 지금 이거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라는 말이나 혹은 거기 나오는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섬침기우라는 그 성경에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그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속담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거 속담이야.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말.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말이에요. 전혀 되지 않는 일을 시도를 하면 그 속담을 말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서쪽에서 해가 뜨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될 거를 누군가가 하면 야, 그런다고 서쪽에서 해가 뜨겠니?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말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근데 거기서 주님은 뭐라 그런 거냐면은 서쪽에서 해가 뜬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 말을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서쪽에서 해가 뜰 만한 일은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런 일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거. 그죠? 지구가 망하지 않느냐는 그런 일은 없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뭐냐고요? 뭐예요?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그 말씀에서 보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건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속에서는 되죠. 이렇게.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럴지 몰라갖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욕심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절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왜 그걸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갖는 일은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냐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쉽게 많이 얻으려고 하는 짓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건 굳이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다 얻는 거란 말이죠. 돈, 그 몇 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얻을 수 없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생명이 되는 거. 그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노력을 하고 엉망을 갖다 바치고 뭐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씨가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그 생명 씨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니 누가 분명히 계세요? 그분이 분명히 계신 것이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런 진리를 듣는 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가니까 아, 이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진리를 깨달은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약속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저도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와서 듣는 걸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이 죄송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오잖아요. 저 사람 얼마 안 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가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고. 왜냐면 이게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매주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오면서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오늘도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 그런데 와보면 또 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상하고 저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라,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는 그 사실이 된 것이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는 그 사실이 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이상해. 하여튼 맨날 이상하게 생각해. 저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책상에 앉아서도 맨날 그 생각해. 제가 불가능해요. 내가 어쩌다 이 진리를 알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만났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거 몰라도 되잖아요. 사람이 모르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이라면 진리를 몰라야 인간다운 거라니까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깨닫고 나니까 너희가 어찌 사람이냐? 이제는 하나님이지. 그 말씀 했잖아요. 예전에 다. 해석했죠. 아니, 주님이 그랬다니까. 야, 그렇게 깨달으면 어찌 그게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깨닫는 게 불가능한 거고 비정상이라 이게 그게. 깨닫는 게. 못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못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해버렸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절대.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정보를 흘려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면 이 성경으로 자기를 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테두리 안에서는 그분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욕심도 지나치지.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뭐 씨도 뿌려주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계와 테두리 속에 계시지 않아요. 그쵸?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육신으로 있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해서 빨리 떠나버렸다고.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한계와 테두리 속에 계시면 그분도 우리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와 같은 존재인 것이지. 그분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분이 하늘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마치 우리 세계에 있는 어떤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해. 엄청나게 제한해. 마치 우리의 돈벌이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도와주시는 무슨 뭐라 그럴까? 매니저 같은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이거. 진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전 이런 얘기를 할 때 화가 나가지고. 그분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나라마다 다 틀려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샹띠라고. 그게 상제란 말이에요. 상제. 위에 계신 황제.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미국에 가면 가지라고 그러고 다 달라. 뭐야? 그러면 도대체가.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우리 한국에 사니까.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 속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그분을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말에 그분이 잡혀버린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그분을 감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버리면 신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면 내 세치의 혀가 부르는 말에 그분이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차원에 우리의 상상하는 차원 그 이상의 분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표현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밖에 계시는 분이라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주세요 하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으면, 그러니까 겨자씨가 진짜 작아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를 제가 사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겨자씨를 그렇게 찾더래. 아시겠죠? 이거 뭔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요만한 그 비닐봉지에다가 담았어. 겨자씨를. 그래갖고 파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진짜로 더 작은 씨도 있어요. 잔디씨가 더 작아요. 예. 아니 지금 제자들은 뭘 얘기했어요? 큰 거. 큰 믿음이요. 이게 아마도 교회에서 원하는 걸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니 강한 믿음 달라는 얘기나 내 믿음이 작으니 뭐 큰 믿음을 달라는 얘기나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주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미 그것을 누가 했냐면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미 했던 거예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다면 이렇게 말해버렸다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큰 믿음 그건 제자들에게 생각할 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믿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생명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었어요. 그 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문제가 뭐예요? 내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지. 너의 믿음에 생명이 있냐고. 생명이 상실된 믿음, 큰 믿음, 뭐 내 감정을 다스려주는 믿음, 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 가짜예요. 그런 건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발 좀 그 인간의 말로 막 떠들지 좀 말라고 제발 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믿는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드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 달라요. 자, 그래서 십뷰르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안에다가 그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씨가 내 마음에 참 씨로 떨어졌다면, 예? 진리 씨지, 참 진짜. 진리 씨로 떨어졌다면 그 씨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걸 또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뭐 전도를 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건 알지도 못하면서 뭘 어디 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막 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조목조목 말해주는 거예요.